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섬김과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가야 되는 데에 세상의 정권과 결탁이 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전도적 선교적 방법도 전투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언덕배기 위에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산들바람 속에서 그 시원한 이마를 적시듯이 땀을 말려버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대해야 되는 데에 끝까지 전투적으로만 하는 모습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남을 대접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 겸손함이 빠져버리면 두 손을 잡고 그 사람에게 강력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번 산불 피해, 그 피해의 헌금을 모아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총회의 신문을 보니까 그 자리에 기공식을 드렸더라고요. 야,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냥 불타워져서 그 길 옆에다가 그 컨테이너 하나 갖다가 교회 간판을 그 앞에 세워놨는 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힘을 빌리면 또 돈도 들고 힘이 드니까 아마 정부에서 힘을 다해서 빨리 철거해서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터만 보고 왔는 데에 총회에서 가서 기공식을 드리면서 4억 8천인가를 모금했더라고요. 그 시골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데에 사방 전국적으로 그 돈을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래서 5억 6억 대는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발 불고 뭐 자랑하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선교사들이 끼어 있었어요. 서구의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운 나라를 식민지화할 때에도 선교사님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서구 교회들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독일로, 영국으로 수많은 이 유럽의 큰 교회들이 있는 복음에 확산되었던 그러한 나라들이 이 전쟁에 주된 그러한 나라들이 되었고, 어려운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식민지화 되었는데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탈식민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스스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수많은 나라들이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식민지화에 있을 때에 그 정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정부에 그 나라의 선교사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돕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정말 사랑한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꿀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세계 제2차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서구의 문화와 문명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라나면서 기독교 문화를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 사랑은 뒤로 물려버리고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 나라에서 왔고, 내가 이렇게 많은 후원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왔고, 그러니 너희들은, 미개한 너희들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태도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모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52년 국제 선교사 협의회의 빌링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에 회개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은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회의에서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대회의 주제가 십자가 아래에서의 선교라, 이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대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가 변해야 됩니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그 중에 독일의 칼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라고 정립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신학과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사랑함을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권력과 정부와 또한 인간 중심의 모습으로 되어졌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쫓겨나가게 되고 다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키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습이 인간 중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mod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월의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되신 분을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이것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머물리지 말고 21세기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져준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어찌 잊으랴.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인해서 참혹한 환경에 빠져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6.25가 그 다음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로 우리의 조상들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가 잠시 이어지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남침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전적인 면에서 북한 군사들까지 훈련시키고 있으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경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화해 무드를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속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북한의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전쟁의 위협도 일어날 수 있으니 경제적인 문제,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 세계적인 열방의 문제가 휩싸여서 우리는 쉽게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6.25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저 1952년도에 일어났던 2차 대전 이후에 저 선교대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처럼 온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학자에 의해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런 나라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상황을 이제 안정돼 가고 있고 하지만 인간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실을 안개와 같은 그러한 천국이 언제 세계적인 지구촌 시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만큼 성공하고 성장했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쑥쑥 빠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의 역사, 기도원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무한의 저 항공기 사고가 치유가 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본문의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러한 목적대로 우리가 가면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대적 없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무작정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대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피곤함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에 힘을 빼세요. 마음에 힘을 빼세요. 마음에 힘이 있는 데에 어떻게 은혜가 되어지냐고요? 마음에 힘을 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23절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엄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세계 열방의 강한 나라들이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역사의 동화 같은 그러한 이름의 석자는 아니죠. 이름 몇 자가 되죠.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아무 교훈이 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점치는 귀신이나 무속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소망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축복으로 바라보며 매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매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가 어떠한 조그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게와 직장과 생업들,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팍팍하게 살지 않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만 다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뭐의 IQ가 다 1% 상위 1%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년까지 가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많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는 일에 재미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삐약거리는 어린아이가 있고 주일학생, 초등학생들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그 머리에 이제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미 직업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기를 비전을 찾아가면서 팍팍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가 부강했다고 해서 전쟁이 가로막혀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만장자였던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했다고 해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사람의 의인 되어서 탐심을 버리고 탐심으로 국가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저 38선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난잡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해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얼마나 아니죠 이것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막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아침에 제가 신명기 5장을 말씀하면서 에스겔서 47장을 들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했더니 에스겔 47장 7절로 9절까지 넘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비결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사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경제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호와를 목자로 하게 될 때에 참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목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의 수령에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의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들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학자들과 세계의 최고의 갑부들이 히브리 민족에서 많이 유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가고 그들은 불편함을 그 온몸으로 새로 탄생한 자녀들과 함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광야를 생각하면서 텐트를 치고요.
무교절이 되면은 그러한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6.25를 생각해 보면 어찌 잊으라 노래만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세대는 전쟁을 피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은 뭔 전쟁이 있겠어? 뭔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돌보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또한 아이성을 앞에 두고 저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맞닥뜨려야 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로 살아갔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